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여 이긴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씨름한 야곱의 이 사건을 놓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꽤 정말 많이 이렇게 연구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신 분들도 이 본문을 놓고 가끔 해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들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렇게 밤새 씨름하듯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면 이기는 것이다, 쟁취하는 것이다. 물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는 동의하지만 정말 이 본문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쟁취를 얻어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그러면 목소리 작고 끈기도 없고 그렇게 붙어서 뭔가 해볼 만한 깡도 없는 사람들은 호소력을 키워서 신앙의 승리를 쟁취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면 이 본문의 결론은 내 집요함으로 쟁취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내 힘으로, 내 끈기로, 내 간절함으로 쟁취하는 게 신앙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목소리 크고 끈질긴 사람들이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끈질기고 목소리 크고 따지고 이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반면에 목소리 작고 그리고 내향적이고 무언가 자신의 마음속의 말을 쉽게 내뱉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이런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씨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말이 틀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 의도와 메시지는 조금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내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낳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켑,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올 만큼 그 인생이 치열했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 하나 없었고, 자기가 아둥바둥하면서 남을 속이고 비열하고도 간사하게 무언가 남의 것을 얻어내려는 치열하고도 그리고 치열하고도 아주 경쟁을 항상 해야 하는 그런 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경쟁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어떤 걸 뺏어내고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성향과 성질은 변하지 않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씨름한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 줄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집과 내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제는 변화되기 원한다. 네가 네 기질과 네 성질을 못 버리고 살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질과 내 성깔과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 안의 내용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도 싫습니다.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영광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나도 드러나고 싶습니다. 적당히 누리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 네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하지만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야곱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고집, 내 욕심, 내 성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내가 내 인생 내 방법으로 살아서 성공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 깨달음을 주신, 그 야곱을 변화시키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대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본문의 창세기서로 넘어가서 창세기장 32장 30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누구였나,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홀로 남아있는 그곳에 갑자기 등장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는데 그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라, 하나님과 붙어서 끈질기게 싸워서 끈질기게 끝까지 가면 이긴다.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상식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되시는 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 하나하고 하리가 있습니다. 남자아이 2명입니다. 그 중에는 상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커져 가다 보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힘에 대한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볼 때 이제 만만해 보이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아빠. 그래서 아빠 팔씨름 한번 해보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래서 하나하고 이렇게 팔씨름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매정하게 이겼을까요? 아니죠. 제 이 착한 성품과 배려심 많은 성품과 연약한 성격은 일부러 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안 져줘요. 섬세하기 때문에 매우 고전하면서 막 힘을 주면서 막 온갖 힘을 다하는 건데, 그런데 졌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막 신이 나서 또 붙재요. 그럼 이제 몇 번이고 져줘요. 그럼 이제 옆에 놈이 이제 보다가 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빠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또 져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하나가 어느 순간 진짜 자기 힘이 세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난 진짜 힘이 세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상 그게 교육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일부러 져줬었구나. 뭐야, 아빠 근데 힘 되게 세다. 와 멋있다. 그러면 이제 알통 자랑도 좀 하고, 물통과 알통 사이에 어디 있는 막 그런 걸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이를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고전하며 일부러 져주고, 그리고 나서는 한번 이겨주면서 나는 근데 원래 힘이 세다, 네가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시 야곱에게 등장한 모습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야곱의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일부러 져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져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가 마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키는 일을 하신다고요. 환골뼈를 환도뼈를 어긋나게 해버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32장,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 이 대퇴부에 해당하는 그 관절뼈를 어긋나게, 그 관절뼈를 오늘 본문의 창세기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그 대퇴골을 뼈가 어긋나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뼈잖아요. 우리가 걷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야곱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초월적인 존재였구나. 그가 내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구나.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였구나. 그때서야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전환,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전환이 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열한 인생, 맨날 남 속여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바쁘고 분주하고 틈없고 에서처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잘나고 장자권도 가지고 그냥 다 받은 그런 금수저 같은 자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죠.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하지 않으면 밀려나는 그런 인생,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을 속였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온갖 쇼를 하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었던 그러한 야곱. 오늘 본문에 홀로 남아서 가족들을 에서가 찾아오는, 병력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는 그 강 너머로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고민에 빠진 100세가 다 되어가는 야곱.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치열한 인생,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는 앞으로 에서를 만나 어떻게 또 열심히 살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까?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야곱의 인생을 다 뒤바꿔 놓는 은혜가 된 거냐면요, 여태까지는 내 속임수와 내 간사한 이 지혜와 머리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내가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환도뼈를 위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속임수로 얼룩져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이 야복강 나루 밑에서 정말 치열한 인생의 환멸과 그리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어두운 밤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나와 씨름하여 주신 주님은 나에게 일부러 져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속임수로 얼룩졌던 삶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를 함께 하고 있다. 여태까지 네가 네 속임수로 치열하게 인생을 꾸려왔고 만들어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너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제는 네 인생을 네 속임수로 승리를 쟁취해왔던 그 습관을 멈추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옆에 있는 하나님, 네가 속임수로 얼룩져 있을 때도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갈려질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끝까지 붙들겠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들인 줄 압니다.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우리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나의 인생을 버틸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틈없이 야곱처럼 내 온갖 노력과 그리고 어쩔 때는 야곱보다 더한 야곱과 같은 속임수로 남을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기도 하는 그런 성질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임한 그때, 홀로 남아있는 그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이제 에서가 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제 네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길 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던 그 마음, 치열하게 고군분투해서 살아야만 살아낼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치열함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화와 축복의 시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속임수로 여러분이 쟁취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치열했던 인생이 정말 한이 되거나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면 홀로 있을 때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34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 지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쟁취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생명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하나하이를 져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임수와 그런 간사한 그런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해결이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최강희 자매님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됐는데요, 오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자신이 전형적인 내향적인 성향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전도해라, 이 세 개에 대한 어떤 부탁을 해서 그 말씀대로 그래도 있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오늘 야곱의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느꼈던 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잖아요. 이전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 삶이 이제 내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근데 최강희 자매님이 그런 변화의 사건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은,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이게 준비하면서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지적 또 까먹었다. 전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참시 그냥 줄여서, 그렇죠? 전참시를 이렇게 방영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상 전화를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연예인들이 갑자기 좀 바빠지고 좀 이러면 좀 이렇게 좀 거부하거나 좀 뭔가 다른 걸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의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히려 제가 이 전참시 이렇게 잠깐 나와서 잠깐 그래도 이렇게 뜨거운 이목과 사랑이 집중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간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구나. 내 방법을 의지할 때는 얼마 주셔야 되고 지금 바빠요, 스케줄 밀어서 한번 맞춰보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제가 무엇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그런 만남이 이분에게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습관, 가치관, 지식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집시오. 여러분들이 속임수를 하고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내 몸과 피부로 철저하게 깨닫고 났을 때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일부러 져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전부가 이 예배의 전이 야복강 나루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셔서 날마다 내 습관과 내 고집을 의지하던 걸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